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9번째 강의입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따서 모두 다 나훔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 혹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서는요,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본문 3장 8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테베 혹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노아몬이라고 나오는 이집트의 도시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663년에 파괴되었으며, 또한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이 612년이므로 나훔서는 이 테베가 멸망당한 663년과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61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니느웨의 구원과 회개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본서는 니느웨의 멸망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이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정도 지난 나훔의 시대에는 니느웨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이전보다 더 교만하고 악해졌습니다. 특히 기록에 따르면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인 디글렛 빌레셀 3세와 그의 아들 살만에셀 5세는 영토 확장을 통해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학대와 착취, 약탈을 자행합니다. 특히나 이들은 적국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키거나 폐허로 만드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으며 반란자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거나 사지를 자르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악의 길로 행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선포와 동시에 아시리아에 의해 억압받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가서를 하면서 소선지서의 분기점을 돌았기 때문에 소선지서 전체가 어떤 구조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소선지서의 중요 메시지들은 이렇게 순환 구조를 보이는데, 호세아서에서 백성들의 언약 위반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쭉 한 바퀴 돌고 돌아서 말라기에서는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은 학개 스가랴와 아모스는 스바냐와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미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훔서에서는 요나에서 선포된 니느웨의 심판, 하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유예된 그 심판이 나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훔서의 내용을 구분해보면 1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2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장면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훔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이며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심을,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며 구름이 하나님의 발 밑에서 이는 먼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테베라는 도시를 언급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테베는 노아몬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베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나일강 옆에 자리 잡아서 무역으로도 그리고 농사로도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었는데, 이 테베라는 도시, 이 엄청난 도시도 멸망을 당했는데
니느웨 네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너도 테베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떠한 죄악이 있느냐? 니느웨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호전적이고 포악한 성향으로 주변 국가들을 침입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엄청나게 포악하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에는요, 이들을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니느웨에서 나오며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와 노략질의 도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죄가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멸망 선포와 이러한 멸망에 대한 소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선지자 나훔의 이름의 뜻대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니느웨의 멸망 소식은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 멸망 선포를 통해 유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저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 그 자체로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훔서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이 더욱더 값진 것이며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미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훔서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권자,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악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박국,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제목 또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 하박국은 껴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록 연대는 612년에서 598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그 후 609년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집트가 북쪽으로 올라오자 유다의 왕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살룸을 왕으로 삼고 여호아스라는 왕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느고 2세는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를 인질로 잡아가고요. 그의 형이었던 요시야 왕의 장자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이 이집트 왕 느고 2세가 친이집트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 이후 바벨론과 이집트는 전면전을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이는데 바벨론이 이기자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전세가 이집트 쪽으로 뒤집어지자 다시 이집트에 붙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쳐서 여호야김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하박국서는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정세가 아주 불안정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국력이 약하니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더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였으며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예언자들을 죽이는 죄까지 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 남은 자들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서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면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며 남은 자들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이어지는 하박국의 고백으로 구성됩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2장 5절까지는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행동이 나타나고 그를 통한 하박국의 고백이 3장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박국은 먼저 유다의 현실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첫 번째 논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언을 찢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유다 사회 전체가 온통 불의와 악과 다툼과 시비가 가득하며 율법과 공의가 사라지고 왜곡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신다고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 악한 민족을 사용해서 유다를 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하박국은 어떻게 이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는 것을 용납하시느냐라고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 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서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리 유다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의인도 있고 하나님께 남은 자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의인 한 명조차 없을 것 같은 저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는가? 하박국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며 유다가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는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상황이 환경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유다의 사람들이, 유다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권세자들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고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들을 치러 오는 더 악한 바벨론의 다스림 속에서도 상황이, 환경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벨론, 부유한 바벨론, 정복자 바벨론이 한순간에 몰락할 것이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부유하고 그들은 정복하지만 결국 그들은 비웃음을 살 것이고 수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을 털 것이며 폭력과 살육이, 그들이 행했던 폭력과 살육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것으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하박국이 마지막에 예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주권자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자 그리스도, 그리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바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제목 또한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조금은 음력의 차이는 있지만요,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바냐서 2장 3절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구절에 피한다 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숨기다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을 떠오르게 합니다. 스바냐는 선지자 중에서도 희귀하게도 왕족이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 구시, 할아버지 그달리야, 증조부 아마랴는 생소하지만 고조부인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640년에서 612년으로 추정하는데, 1절의 내용대로 유다왕 요시야 때에 활동을 했으며 그가 니느웨를 언급하고 있기에 니느웨가 멸망당한 주전 612년 이전으로 본다면 그는 주전 640년에서 612년 사이에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가까운 친척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시야가 히스기야의 3대 손이며 스바냐가 4대 손이기 때문에 요시야가 삼촌뻘이 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바냐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먼저는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종교개혁을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유다의 관원들과 백성들은 이미 우상숭배와 죄에 젖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바냐는 이 선포들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현세와 쾌락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선포와 하나님이 결국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말씀, 그리고 2장 4절에서 3장 8절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에서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창조의 순서와 정확히 역순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짐승, 사람 순으로 창조되었는데, 심판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순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순서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와 더불어 이러한 생물들이 심판받는 원인 제공을 사람이 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심판을 피하는, 심판에서 숨겨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독, 에글론, 그렛섬은 블레셋의 연합 도시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고 그 땅은 유다 사람들 몫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한 모압과 암몬이
유다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입해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된다.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아시리아는 멸망당하고 니느웨는 황무지가 되고 그 니느웨에는 온갖 짐승들, 까마귀가 들끓는 죽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 이러한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나라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유다를 괴롭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악은 심판받지만 하나님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나쁜 일도 거짓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예와 칭송을 받습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회복될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들이 바알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특별히 열방의 심판 가운데에도 이방 땅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로마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드리는 것을 상기시키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의 이름을 깨끗게 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책,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또한 구원의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